사물의 일터신학. 하 그놈 참 영악한 도적놈일세.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주인집의 채무자들을 불러 채무증서를 고쳐서 빚을 할인해준 청지기를 본 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불의한 청지기의 채무증서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셋째, 채무증서를 고쳐 써준 효과. 부자 주인은 두 가지 소문을 들었다. 하나는 청지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소문이었다. 또 하나는 온 동네 사람들이 청지기와 주인인 자신을 함께 칭찬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불의한 청지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인 밀과 기름을 빚진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부채 경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다. 더구나 사람들은 그 일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이런 파격적인 부채 세일은 대표이사 결제사항이지 팀장 결제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자 주인이 상황을 주시해 보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다 보니 악성 채무가 회수 가능한 채무로 변할 조짐이 보였다. 왜 그런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 절반이라면 갚을 수 있겠구나. 2할 할인받았으니 한번 해보자. 저 집은 절반 깎아줬다고 하던데 내가 사정하면 1할 정도는 더 깎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채무자들은 빚 갚을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 결국 이런 훌륭한 일을 한 부자 주인의 평판이 올라간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주인도 당황했다. 만약 지금이라도 주인이 사실은 채무 탕감이 청지기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었기에 빚을 원상복구한다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청지기는 공문서 위조죄로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부자에 대한 평판은 형편없이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청지기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운 의인 홍길동이 되지 않았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지기의 주인인 부자는 그 당시에 듣던 것만큼 좋은 평판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듯하다. 그러니 부자는 속으로 끙 앓으면서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놈 참 기막히게 영악한 사기꾼이구만. 자신을 향한 동네 사람들의 칭찬 세례에 그만 부자가 무릎을 치며 욕과 감탄을 동시에 쏟아놓았다. 하 그놈 참 영악한 도적놈일세. 이 부분에 불의한 청지기가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 바로 승승 전략을 썼다는 점이다. 청지기는 내 일자리가 떨어졌다. 그래도 거래처는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먹고 살 방도를 찾았다. 그런데 나만 이기고 주인은 지게 하는 승패 전략이 아니라 나도 이기고 주인도 이기게 하는 승승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 주인을 두 손 들게 만들었다. 물론 주인이 이렇게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청지기의 옳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칭찬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누가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가? 바로 제자들이 배워야 한다. 넷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지혜를 짜내는 것을 배우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과 같은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인 구제와 같은 행동이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사귀는 친구가 바로 영적인 친구이다.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게 된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씀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라는 뜻이다. 특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인 제자들에게 이 일이 중요하다. 제자가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영혼 구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심각한 인생의 정리해고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퇴직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노후보다 사후가 중요하다. 당신은 인생의 청지기로서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신앙 인격은 문제가 많은데 일은 잘하는 청지기였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신앙 인격은 괜찮은데 일은 잘 못하지는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청지기가 되고 만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가 많다고 지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다. 물론 일은 못해도 인격이나마 쓸만한 사람이 더 낫긴 하다. 일도 못하고 신앙 인격도 엉망인 사람보다야 낫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아쉬워하신다. 예수님은 신앙 인격이 엉망이고 일은 잘하는 사람과 제자들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낫다고 우열을 나누지 않으신다. 다만 인격에는 문제가 많아도 일은 잘하는 세상 사람에게 일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하기 바라신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원리이다.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된 영적인 것을 책임맡아 잘할 수 있겠는가? 남의 것에 충성되면 너 자신의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돈이라는 만몬은 대표적인 우상이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면 결국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만다. 예수님이 실제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픽픽 웃으며 콧방귀나 뀌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살아간다. 돈을 벌어야만 한다.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돈 하며 돈 타령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고 즐겁게 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주님은 오늘 일하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인품이 아닌 그의 지혜로운 처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